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이어서 변론을 시작한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참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몸에 병이 드는 총체적인 난국에 봉착하자 욥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회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설을 하는 엘리후는 욥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니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회복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잘 뉘우치고 회복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 엘리후는 죄의 결과로 받은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회복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개입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욥을 향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33장 7절에 보면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욥을 두렵게 하거나 억누르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장 32절을 보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라고 하면서
다른 세 친구는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갔다면, 자신은 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했던 33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인 34장으로 넘어오자 이 엘리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가 욥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욥의 고통에 대해서 또다시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나눌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한 데에는 자기의 똑똑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공론화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여론의 힘과 맞물리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후발주자로서 욥이 앞전에 세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엘리후가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매우 어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다시 소환합니다.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한 말을 문제로 들면서 세 가지로 잘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에게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려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시고 재난을 주시는 분으로 몰아가 비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똑똑한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다시 세 가지로 잘게 나누어 지적합니다. 첫째는 욥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이 악인들과 한패라는 것이고, 셋째는 욥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들이 범했던 잘못으로서 말을 자기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으로 설득력은 있지만 그 출처를 정확하게 댈 수 있는 진실됨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답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보다 더 뛰어난 논리로 욥을 압박하려 하고 있지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정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에 대한 진실성은 역시나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노련한 노년 정치인들 많습니다. 똑똑한 젊은 정치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에 입각해서 상황과 입장을 정리해 나아가는 정치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10절부터 하나님을 성실하게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뽑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하거나 자신에게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고 큰 죄를 짓는 것인가를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신적 지식을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 올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씀을 엮어서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살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얻은 말씀을 통해 남을 살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을 이해하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다면 욥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집안에 아픈 부모님, 아픈 남편, 아픈 아내, 아픈 형제, 아픈 자녀와 함께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는 가정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애틋함은 동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정은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애틋함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뭔가 말이 비슷한데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지침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픈 이웃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를 먼저 장애인이라 부르고 나를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 모습은 동정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아주 거침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욥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 말은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렇게 외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일들 가운데 주저하며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성경을 들고 살아내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묵상이 아니었다면 참지 않았겠지만, 입을 다물지 않았겠지만, 내가 아는 것 다 맞다고 말했겠지만, 그런 엘리후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외우는 신앙이 아닌 경험하는 신앙이 있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와 같은 미숙한 신앙은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리고 마른 가지와 같이 결국 스스로도 뚝뚝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말을 쉽게 던지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욥기서는 욥의 기도문이고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생명이 있는 가지가 되어 비록 뒤틀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그 행간 속에는 그가 높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상대가 틀렸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식을 쉽게 짜집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식을 가지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의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러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이 아침에도 감사하고 연말 가운데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